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사귐이라고, 오늘 누려야 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귐의 시간을 많이 가져보셨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말씀을 듣고 새롭게 펼쳐지는 한 주간 동안 또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아시는지요?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에 영국에서 벌어졌던 한 캠페인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버스 밑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리차드 도킨스를 중심으로 한 이 무신론자들 그룹이 도시를 누비는 이 버스와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도시의 길목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것입니다. 문구가 참 강렬하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하나 더는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런 광고입니다. 그들이 손댄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성경의 가장 큰 첫머리 위대한 선언을 손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말씀이죠. 온 우주와 세상과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성경의 선언을 정면으로 뒤집고 또 비틀어서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돈 많이 들었겠죠. 그렇게 광고하면서 전달하려고 했던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헛된 공상에 불과합니다. 죄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병적으로 하는 그 헛된 공상의 산물이라면은 이제 그렇죠.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보기 좋게 완성되었지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없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내 마음껏 살아라. 너의 인생을 즐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캠페인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돈이 모자랐는지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사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공공의 적 그리고 원수로 지목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왜 하나님이 기준이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성토하면서 기준과 출발점을 자기 자신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준과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기 안목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이고 자유고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의 출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되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출발점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출발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같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만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언제나. 죄를 벌하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삭제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참된 사귐과 참된 삶이 가능하다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을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동공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왜 그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소식으로 전했을까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 하는 것을 잘 밝혀주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납니다.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타협될 수 없는 절대 진리요 완전한 의로움이요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의와 거룩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사귐을 가지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죄를 보고 적당히 넘어가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했고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참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귐이 바르게 되고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소식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언제나 이 기쁜 소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대우하시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귐을 누리시잖아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된다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어둠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꽁꽁 숨겨놓았던 그 어둠과 마음의 생각과 뜻이 훤히 비춰지고 마치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된다면 제일 먼저 죄가 드러납니다. 영광을 본 사람 탄식 우리가 기억하죠.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주여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빛을 본 사람은 드러난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은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빛을과 사귀는 그 사람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지체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다시 죄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떨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된다면 그 아들과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그 사귐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빛 가운데로 행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삶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정말로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에 그 치명적인 증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6절 말씀이죠. 누구입니까? 입으로는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한다는 말은 한 특정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관된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존재하는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흑암 속에 계속 머무르며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가 있어도 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사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캄캄한 동굴에 있으면서 나는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죠. 성경 그대로 표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오직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때로는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정말 실망했다고 이렇게 절망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떨면서 힘쓰는 사람, 그런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찔림도 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산다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 큰 아픔입니다. 주일에는 찬양도 잘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평일로 돌아가면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교회에 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는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과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증상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8절 말씀은 누구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범죄하지 않았다, 아예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6절과 8절과 10절의 주장은 정확하게 이 세상의 소식과 같습니다. 16년 전에 런던 거리를 누비는 버스 위에 기록됐던 그 광고의 말과 같이 길목마다 크게 써붙여진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습니다. 자기의 안목의 정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흑암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런 주장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길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영적 싸움으로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문화를 대세를 이루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 문화 속에서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세상과 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미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인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빛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흑암에서 빼내어 주시고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 가운데 행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돌이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행위는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의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가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완전하게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더욱 사귐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잘 가도록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열매가 없는 허탈한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여러분 끊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죄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죄를 불러오게 하는 악한 습관 돌아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경건한 시간으로 가꾸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런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저도 해보니까 찬송이 제일 좋더라고요. 마음속에 분노와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욕망들이 생길 때에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해 보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좀 던져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편이 있는데요. 여러분, 소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서로 아픔과 기쁨과 그 모든 말씀들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여 절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대언자를 세우셨죠. 2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의로우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 저 사람은 김성욱이는 제가 피 흘려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 그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밝은 빛,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 빛 강렬하게 비추어 가지고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중합니다마는 면목이 없을 때 가장 믿음이 필요합니다.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며 하나님과 사귐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실 때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죄에서 끊임없이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매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빛이 세상에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사귐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